오늘이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이제 저는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날 보니까 우리 아들하고 우리 며느리하고 지금 모니터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우리 아들하고 우리 며느리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우리 손녀딸 수아가 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 뭐라고 했냐면, 오늘 엄마가 집회 마치고 너희 집에 가도 되니? 라고 며느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몇 시쯤 오실 거예요? 이러길래 제가 너네들이 오라는 시간을 갈 것이다. 그리고 너네들이 머물러도 되는 시간을 미리 얘기해 주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가 오는 걸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몇 시에 오십시오. 오케이. 그럼 엄마가 그 시간을 맞춰서 가겠다. 어머니 특별히 준비할 게 있습니까? 있다. 내가 오늘 너희 3명을 앉혀놓고 경제 강의를 할 것이다. 그래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머니 기대가 됩니다. 오늘 기다리라. 네. 저는 교육을 학교 교육에 맡기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 학교 공동체가 한꺼번에 돼야만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교육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맡기려고 합니다. 학원에다가 맡기고, 학교에다가 맡기고, 교회에다가 맡기고. 교육은 반드시 믿음의 가정, 부모로부터 해야 된다는 거, 이제는 한국교회가 좀 눈을 떠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외식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음식을 해서 가족 중심으로 아버지와 아이들이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질문들을 많이 해야 되죠. 어떤 논제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 굉장히 속 터지는 대답을 하죠. 완전히 정답과 빗나간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혼내주고 싶을 만큼 엉뚱한 대답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참으로 창조적인 대답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엄마가 오늘 너에게 배웠구나. 이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나보다 어머니 생각이 더 좋은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 이렇게 얘기했죠. 뭔가 틀렸다라고 하는 순간 아이는 입을 닫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틀렸면 어떡하지? 이러고 입을 닫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정답을 주는 게 아니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점은 이러네? 이러면서 같이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학교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없나? 지금 이것이 우리 기독학교의 마커입니다. 위에는 왕관이 있죠. 왕관. 왕이 통치하시는 학교. 왕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NCMN 크리스찬 스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파란 색깔 전체가 되어 있죠. 이 파란 색깔은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우리 기독학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을 앞당긴다.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사자가 그림이 있죠. 사자. 이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력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도력이 2개입니다. 한쪽으로는 사자의 지도력이 있고, 하나는 밑에 빨간색에 하는 양의 지도력이 있죠. 이 2 지도력을 가리키겠다는 겁니다. 사자의 지도력은 일과의 관계,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의 관계. 여기에서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 일, 여기에서는 사자처럼 물고
반드시 해내겠다. 이 지도력을 통해 가지고 옆에 보면 십자가와 별이 8개가 있잖아요.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 8가지 영역 안을 내션 체인저를 일으킬 것이다. 네, 정치, 경제, 교육, 매스컴, 과학기술, 예술, 종교, 가정,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정치 영역 안에 공의가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경제 영역 안에 정직한 경영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매스컴 안에 진실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 8가지 영역 안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서 파송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정치계로, 어떤 아이들은 경제계로, 어떤 아이들은 예술계로, 과학기술계로 이렇게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바로 그 표시고요. 이거는 양, 사람들을 대할 때는 사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대하라. 양의 지도력으로 대하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결하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연합하고 양보하고 소망이 꺾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소망으로 이끌어내고 낙심한 사람들을 다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도와주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의 사랑, 피,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지금 이것을 이제 우리 기독학교 이 로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서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도록 재정 원칙으로 다 가르쳤습니다. 우리 애들을 키즈 왕의 재정학교로 데려와서 이 아이들을 다 가르쳤어요. 재정 원칙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돈을 어디에 쓸 건가 먼저 막 가르쳤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돈을 쓰게 합니다. 그랬더니 봉투에 주일날마다 아이들이 어떠냐면 자기가 돈 쓸 걸 집행해가지고 예산을 짜가지고 이제 주는데 지난주 주일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애가 미진 장로님, 홍성근 목사님과 1,000원씩 나눠 가지세요. 사랑해요. 2,000원 들어있었어요. 정확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준 아이가 누군지 물어 이거 뭐 할까 이러니까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리고 힘내셔서 더 좋은 말씀 전해주세요. 또 이렇습니다. 미진 장로님 사랑하고 축복해요. 2020년 10월 4일 주일에 1,000원 현서가 매일 들어옵니다. 매일. 네, 1,000원씩. 그럼 저는 그거 모아놨다 뭐해요? 플러스 더 더해가지고 이 아이들 모르게 다 또 플로잉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니, 이 좋은 땅에 투자하니 나는 분명히 1,000원을 투자한 것 같은데 어머, 나 오늘 하나님이 3,000원 줬어. 네,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부모를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용돈 준답니다. 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용돈 준답니다.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이거 가르쳤거든요. 내가 범사에 모든 일에 잘 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이라는 단어 안에는 재물이 포함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키즈들이. 그래서 자기가 용돈이 많으니 생기면 11조 가난한 사람들 주는 거, 그 다음 담임 목사님 주는 거, 우리 엄마 주는 거 다 짜고 저축하는 것 이렇게 짜는 거예요. 아, 그걸 우리가 NCM의 왕의 재정학교가 있는데 그 키즈 왕의 재정학교에서 그것을 견고하게 가르치는데 굿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원한다면 키즈 왕의 재정학교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너 반응이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은 반응. 나 같으면 박수치고 난리 났다.
여러분 분위기가 순복음이 아니고 고신 같아. 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참 어려운데요. 특히 재정 영역에 우리 NCMN의 키즈 왕의 재정 학교에는 특별히 아이들에게 강의하는 특화된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 강사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와 네트워크하면서 그 교회의 키즈들을 상대로 와서 재정 학교를 열어줘요. 다 열어서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걸 알게 되고 이 어떤 영적 권유, 재정에 대해서 이런 걸 가르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여러모로 성인들을 섬기고 청년들을 섬기고 유스들을 섬기고 키즈들을 섬기는 이 모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의 교회를 견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단체가 NCMN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있는 거죠. 예. 제가 기분 나쁜 것은 교회에 갈 때 부산의 어느 교회였습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였는데 장로님들이 큰 교회였는데 두 파로 쪼개졌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두 파로 쪼개져 가지고 싸웠답니다. 도대체 뭔 일이냐 했더니 권사님들도 두 파로 쪼개지고 장로님들도 두 파로 쪼개졌대요. 내가 온다고 쪼개졌대요. 그래서 한쪽의 파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헌금 거두기 위해서 김미진 간사를 초청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반대했대요. 절대로 모시지 마라. 그리고 권사님들도 절대 모시지 마라.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냐. 그런데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김미진을 초청해서 교회에 줄어든 헌금을 메꾸기를 원한다. 이래가지고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 교회에서 그랬어. 내가, 여러분들은 나를 잘못 알았다. 나는 여러분 교회 헌금 거두는데 관심이 1%도 없다. 담임 목사님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러분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네. 여러분 교회의 헌금에 대한 상황도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잘못된 어떤 재정관으로 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거지로 거의 10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교우들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가였죠. 이 사업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만 개의 기업들이 문 닫았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재정은 반토막 났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우리는 안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그게 비밀이 뭘까요? 제가 교회에 헌금해라 라는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교우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이 부자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재정 영역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만 상담해주고 코칭해주고 도와주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 서울 순복음 교회, 여러분 교회에 헌금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교회 헌금 많이 들어오고 적고 들어오고 이거 저 관심 아닙니다. 네, 당회가 당황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은 교회가 이제까지 그런 강사를 초빙했죠. 그래서 쥐어 짜는 강의를 했죠. 그래서 작정시켰죠. 돈이 없는데도 막 헌금 작정해가지고 막 부도나기도 했죠. 그 돈을 또 작정했는데 못 갚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괜히 빚진 마음으로 그냥 막 고달팠죠, 삶이. 네. 여러분 죄송한데요, 저는 그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있든 없든 그거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과 당회가 고민할 일이고, 저는 여러분의 재정까지, 교회의 재정까지 책임질 생각이 1%도 없어요. 네. 그래서 보통 나를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내가 싸우지 마라. 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내 강의를 다 듣고는 그 반대편에 있던 장로님들 찾아왔습니다. 밥 한 끼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 한 끼 하는데 용서 구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오해했다고, 간사님 통해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다고. 내가 그게 왜 답답해서 그걸 합니까? 저 그게 관심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성부로 만드는 것, 그 기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기업을 축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면 여러분 교회 재정은 좋아지겠죠, 자동으로. 근데 나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또 근사님 반대하는 근사님들을 뭉쳐가 아예 교회 부흥에도 참석 안 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근사님들이 굉장히 미안해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있었어도 안 되고, 이제는 제가 누군지를 다 봤거든요. 10수년 동안 제가 교회 다니면서 했는 어떤 이 강의들, 그리고 내 어떤 삶의 정말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요즘은 유쾌합니다. 즐겁고, 그래서 좋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 자리가 좀 2층도 있고 1층에 있는데 내일은 또 조금 더 나오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충만합니까? 저는 소망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절대 진리로서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점쟁이들은요 우리의 앞날을 예언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앞날을 못 봅니다. 지나간 과거는 적들에 의해서 노출됐습니다.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은 혹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미래는 그런 적들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이럴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저는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겠다. 그것은 뭐냐? 평안이다. 이 평안의 뜻이 뭐냐면요, 형통합니다, 이 말입니다. 형통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계획은 평안, 형통한 복을 주는 것이요.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거 번역이 아주 깔끔하게 된 게 아닙니다. 원래의 성경의 원뜻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미래의 계획을 내가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의 미래의 계획을 내가 희망과 형통함의 계획을 세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형통한 복이다,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이미 끝났습니다. 형통한 평안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 형통한 평안의 계획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항상 하나님은,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는 땅입니다. 땅. 네, 우리는 땅에 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 이것을 우리는 그냥 하늘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하나님이 다 소유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재물을 어떤 형태로 소유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약속이라는 형태로 나는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약속이라는 형태의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누군가에게는 주겠답니다. 이 땅의 누군가에게는 주겠는데 반드시 이 땅에는 그 약속이 풀어주는 데는 통로가 필요하다. 이게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약속했고, 그리고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 땅에서 성취할 것이다. 반드시 성취하는데, 성취하는 데는 통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재물을 부어주는 데 있어서 이 통로가 무엇인가를 성경 안에서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욥기 말씀 보면은, 여러분 욥기 말씀 보시죠. 이 욥기 말씀에 제가 사업체를 경영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팀에서 올 때 무엇을 가져왔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말씀 그 현판을 걸어주고 갔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거 줍니까? 그리고 저는 확실히 믿었죠. 아, 반드시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왜 이상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나중은 참 미약하나, 그래서 저는 소망이 충만했죠. 왜냐하면 작게 시작했거든요, 사업을. 근데 내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하실 그분이 누구냐?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나중에 얼마나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인지에 꿈꾸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현판 걸린 채로 경매 들어가고 망했습니다. 제 혼동이 왔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 근데 그 현판에 글자가 빠졌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욥기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욥기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현판에 다 적어줘야 되는데 7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 언약만 적어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요청하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안 적어주니까 그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욥기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5절에 6절에 원칙들을 말합니다.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려면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기도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삶.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이에게 너는 기도, 이거는 기도라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너는 전능하신 이에게 기도하고,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려면. 두 번째 6절에 너는 청결하고 정직해야 된다. 청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정직, 이것은 뭐예요?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한 그 모든 어떤 경영 원칙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어려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부도 나는 것은 불편하잖아요. 예, 평안하게 한다. 예, 형통하게 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기도하는 걸 쉬면 안 됩니다. 전능자에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저력이 뭔지 압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의 저력은 기도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나의 환경을 돌파하게 합니다. 나의 환경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빼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주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태는 바꿔야 됩니다. 내가 청결해져야 됩니다. 내가 청결하지 않는다면 청결하는 삶으로 조금씩 바꿔 가셔야 됩니다. 내가 부정직하게 살았다면 정직한 삶으로 조금씩 바꿔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의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조건이라는 거죠. 여전히 청결하지 않고 그냥 심장이 시꺼멓게, 말 다르게, 행동 다르게, 교회에서는 크리스찬 같은데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나는 창대하게 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 엄청난 약속이 있는데요. 이 약속에는 반드시 성취하는 그 조건이 있다는 거, 이 조건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주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쉽더라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키고 사냐 이렇게 말해요. 십계명 한번 봐보세요. 어려운 게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하나도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게 어려워요, 안 하는 게 어려워요? 너무 쉽죠? 도둑질하지 마라. 뭐가 쉬워요? 도둑질 하는 게 쉬워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쉽다니까요. 하고 나면 불편하다니까요. 하고 하면 찝찝하다니까요. 굉장히 정죄감 받는다니까요. 굉장히 두렵다니까요. 굉장히 떳떳하지 못하다니까요. 숨겨야 된다니까요. 거짓말 해야 된다니까요. 이 모든 삶이 다 깨져버린다니까요. 아내뿐만 최고 편해요. 내 이웃의 자매를 탐하지 말라. 쉽죠, 그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모든 것은요, 무지하게 다 쉽다. 이게 사탄이 꾸부려 틀어놨죠. 굉장히 율법이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율법은 폐해졌다. 그래서 예수가 오므로 우리에게 프리덤, 자유, 이걸 방종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죠. 그래서 굉장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 자 보십시다.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크죠? 자, 여기에 이쪽으로 사방으로 고속도로가 나 있습니다. 큰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이 고속도로가 나 있는데, 여기는 엄청난 공원이에요. 공원. 네. 이 안은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 이 넓은 이 공원에 뭐가 쳐져 있냐면은, 이 뭐라 그러죠? 펜스 같은 것. 이 여기를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오. 안전한 펜스 같은 거를 높게 쳐놨습니다. 자, 우리 수아가 이제 15개월. 그러면 이 아이가, 자, 여기에서 우리 수아가 있다고 쳐봐요. 이 넓은 공원에서, 자, 답답해. 이 어떤 펜스를 넘어가고 싶어. 이게 방종이에요. 이 펜스를 넘어가면 이 아이는 반드시 다칩니다. 이 아이는 교통사고 나요. 근데 이 넓은 공원의 그 높은 펜스는 이 아이한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마음껏 놀 수 있죠.
그 펜스 안에서 이 아이는 너무너무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펜스를 넘어가는 순간 두렵고 불편하고 사망과 직면해야 되고 이런 삶이에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절대로 좁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제한 없이 넓은 그 엄청난 공간, 그 좋은 공간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먹어라.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게 펜스입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해서 누가 주인인가? 누구 말에 순종하는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하나 펜스를 친 것,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근데 그거 하나 안 먹으면 몽땅을 다 먹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자유해요. 내 모든 삶은 풍성하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뭐겠어요?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펜스를 넘어갔어요. 사망과 직면해야 되죠. 두렵죠. 그리고 바로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이게 뭐겠어요? 다 파괴돼 버렸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지지하며 내가 당신과 함께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선악과가 먹는 순간 가려야 되죠. 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엄청난 자유가 보장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이 프리덤, 이 자유 안에서 하는 거예요. 기쁨 안에서 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펜스를 친 게 있습니다. 넘어가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넘어가면은 생명이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엄청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치신 바로 그 펜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 재정 원칙은 바로 그것입니다. 네, 바로 어마어마한 자유, 엄청난 재물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고 내가 너부터 축복하고 너를 누리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요청한다 생각하죠. 헌금을 빼앗아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이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의 재물을 받을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펜스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에 내 재물을 받을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나는 내 큰 능력과 예레미야 27장 5절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 하나님 보기에 어떤 사람? 하나님 보기에 어떤 사람? 외우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 눈에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 눈에 옳다 혹은 칭찬받기 위해서 너무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다라고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 되는 데는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의 그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그 사람들 짐승들 다 만들었다. 다 내 거야. 몽땅 내 거지. 그리고 내가 보는 기준점이 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나는 그것을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옳다, 이런 사람이 옳은 사람이어서 나는 내가 만든 것, 내가 소유한 것을 이 사람에게 주겠다. 그 옳은 사람 기준을 성경에서 찾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말씀 읽은 거 역대상 29장 말씀 한번 봐볼까요? 역대상 2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이죠.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이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이라 그랬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부, 재물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고 권세, 기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과학적으로 정말인가 한번 증명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삘 있죠? 삘 아십니까? 삘. 죄송해요.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요. 네, 제가 빛과 삘이 잘 발음이 안 됩니다. 그러니 알아들으세요. 네, 이 삘의 속도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삘의 속도는요 1초에 얼만큼 갑니까? 지구를 7바퀴 반. 이거 다 알죠? 상식이죠? 그러니 이 빛이 그냥 1초 이러면 1초 이거예요. 눈 한번 깜빡이게 1초입니다. 그런데 빛이 지구를 7바퀴하고 반을 딱 돈다. 이것을 LTE급 이렇게 말하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어마어마한 일. 그래서 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와, 왕의 제정학교 학생으로 입학해서 10년 동안 빚 갚은 속도보다 3개월 동안 빚 갚은 속도가 빛의 속도였습니다. LTE급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그 방법을 가리키니까요. 네. 자, 이런데 여러분 이 어떤 별들이 있을 때 그 별들의 중심별은 뭡니까?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북극성이죠. 북극성. 이게 중심별이죠. 우리 북극성 보면 가장 빛나죠. 자, 북극성이 있는 거, 북극성과 여기와 지구와의 거리가 얼마인지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이게 325에서 425 광년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밤에 만일 날씨가 좋아서 북극성을 볼 수 있다면, 그 반짝이고 있는 그 북극성을 볼 수 있다면, 그 북극성이 지구에서 떨어져 있는 광년의 거리를 빛의 속도로 계산했을 때 북극성에서 반짝이는 빛이 내 눈에 비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느냐? 400년. 내가 지금 오늘 북극성을 바라보는 그 반짝이는 것은 400년 전에 빛의 속도로 지금 출발한 빛이에요. 그게 지금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봐보죠.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 자,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 이거 요렇게 요거 태양이죠. 자, 태양인데 태양계 주변으로 요렇게 가지고 뭔가가 뱅글뱅글 돌고 있죠. 요렇게 행성들이 뱅글뱅글 돌고 있죠.
태양 중심으로. 요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요걸 태양계라 그러죠. 태양계. 요걸 태양계라 그럽니다. 근데 지구는 한 여기쯤 있죠. 여기쯤. 그리고 토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미국의 땅덩어리도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래봤자 지구 안에 다 있는데 이것을 태양계 안에 넣으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근데 이런 태양계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구가 그냥 속한 것은 거기에 지금 해당하지만 어떤 이런 큰 행성 주변으로 뱅글뱅글 도는 것이 여러 개가 있다. 어마어마하죠. 이것을 태양계를 더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태양계를 많이 뭉쳐가지고 더해놓은 거, 이 한 그룹, 이걸 뭐라 그래요? 은하계라 그러죠. 은하계. 그래서 최초에 발견된 은하계 이름을 안드로메다라 그랬죠. 갤럭시.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여줘 볼까요? 자, 이게 지금 바로 은하계의 모습이에요. 네. 이게 은하계의 모습인데 여기는 태양계가 막 여러 개가 막 해서 은하계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별로 봤을 때 이 한 은하계 안에는 그런 어떤 행성같이 빛나는 그런 별들이 몇 개 정도 있어야 은하계를 이룰 수 있냐? 2조 개. 자, 여러분 머리를 계속 넓히세요.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 그래서 이 은하계, 태양계를 많이 뭉쳐서 한 은하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갤럭시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발견된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그럼 이 은하계의 빛의 속도로, 자, 은하계의 중심과 그 가장자리 반지름이라 그러는데 그 반지름이 10만 강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 은하계의 반지름이. 자, 10만 강년이라면 빛의 속도로 한 은하계 중심부까지 들어가려면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서 가는 빛의 속도로 가도 10년 이상 걸려요. 한 은하계 중심부까지 가는데. 그런데 말씀하시길 이 은하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이 여러 개의 은하계를 뭉쳐놓은 걸 이걸 최종적으로 뭐라고 하나요? 우주.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했어요. 상상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합니까? 함부로 말합니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욥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발대발했죠.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100만 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라도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준 것만 살면 돼요. 성경 안에서부터 명확하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것만 알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까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성경 안에서부터 정립하지 않으면 환경에 어려움 오면 다 흔들려 버립니다. 기반이 만일 예를 들면 불치병입니다, 당신은 암 걸렸습니다, 근데 병원이 못 고칩니다 하는 순간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불치병을 못 고치시겠어요? 고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안 고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절망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절망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경 따라 하나님을 보죠. 고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안 고치면 하나님은 나를 압제하시는 분. 아니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이해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시겠어요? 욥기 1장이 없다면 어떻게 욥기 전체를 이해하겠어요? 욥기 1장 안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어떠한 대화 안에서부터 일어난 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결정이 보이는 세계의 결정적인 영향, 여러분이 저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땅 전체가 통치하고 다스려진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내가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부도 근세도 주께로부터 주어질 것이고, 사람을 크게 하는 것,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도 주께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이걸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쓸만한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크게 만드는가 성경이 얘기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부터 연구하고 거기서부터 그런 사람 되기를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병원에서 얼마 전에 저는 암 진단 받았죠. 폐와 심장 사이에 암이 생겼는데 폐로부터 전이 됐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폐와 심장 사이의 암은 절대로 현재로서는 고칠 수 없다. 췌장암보다 더 생존율이 낮은 암.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네. 첫째 아는 게 뭔지 압니까?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나의 생명은 사명 끝나면 주님께서 거둬가실 것이다. 마지막 나의 사명을 거두는 것이 병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다. 이거 하나 아는 거죠. 그러니 이 병에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고쳐도 선하시고 내가 사명이 끝나늘까지 병으로 골골한다 하더라도 살아있을 것이고 내 사명 끝나면 죽을 것이고 이 생명 마지막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왜? 죽음의 근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나의 예수님이. 그러니 이 죽음의 이 모든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 죽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암이 나를 장악하지 못했죠. 얼마 전에 병원 갔죠. 암이 사라져버렸어요. 네. 암이 안 사라졌으면 하나님이 나쁘신 분인가요?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장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아빠이시다. 여러분 삼성그룹에 이건희 회장님 소천하셨는데 많이 살아계신다 쳐보십시다. 그분이 나의 아빠다 이러면 여러분 어떨 거예요? 매직 카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같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국제그룹 허망하게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정치권에 잘못 보여가지고. 이 정치 되면 삼성그룹이 호위받고 저 정치 되면은 삼성그룹이 무너지고 현대그룹이 호위받다가 현대그룹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정치권은요 기업을 풀어줘야 돼요. 기업이 전 세계 나서 마음껏 사업할 수 있도록 놔줘야 돼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치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다. 여러분, 어느 그룹 회장이 만나자고 한다면, 대통령이 만나자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 모든 급한 일 다 때려치우고 대통령 만나러 가지 않겠어요? 어느 그룹 회장님 만나러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심은요, 나의 중심은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성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자, 한 절 말씀 같이 읽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보실까요? 패하셨다. 누구를요? 그렇죠. 패하셨다. 패하시고 사울 왕,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패하셨다. 그리고 세우시고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무엇으로 세웁니까? 왕요. 왕의 자리에서 사울을 패하고 왕의 자리로 다윗을 세웠다.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다윗을 만났다 이랬어요. 만났다. 만나니 누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자, 아무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아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했거든요. 나는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하고 똑같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맞다, 맞는 사람.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나는 다 주겠다. 하나님 보기에 맞는 사람에게 왕의 자리를 뺏어서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사울 왕이 패해졌고 무엇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쓰실 때 하나님은 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근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쓴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보고 내 마음에 옳다고 여겨지고 내 마음에 맞을 때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룰 때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부어줄 것이다. 네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지혜를 부어줄 것이다. 능력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의 네트워크가 없을 때는 인적 인프라를 다 만들어줄 것이다. 너에게 재물 없을 때는 나의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흑암 중의 보아와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움직여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안에 성경이 절대권이라면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어디에 만났어요? 주 앞에서 그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만났어요. 그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났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충성된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의 실수는 있을 수 있죠. 믿음의 실패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실수했을 때 회개하고 실패했을 때 돌이키고
아브라함은 실수했죠. 다윗은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하나님 크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중심이 뭐가 있는가?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다윗은 살인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모든 여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실수를 크게 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간음은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간음을 듣기 위해서 살인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소망이 충만하다.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16장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16장 그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에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에 가라. 이새의 집이다. 거기에서 그 아들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래서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네, 기름 붓기 위해서 왕으로. 기름 붓는 거 뭐라고요? 사명. 네. 그래서 쭉 가는데 이새 아들들을 다 청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 아들 중에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았구나. 그냥 아들들 중에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를 나를 왜 기름 부으라고 성경은 3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때까지 누군지 몰라요. 첫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셋째 아들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들이 왔죠. 그 큰 아들이 딱 왔는데 그 큰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엘리압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큰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 외모가 얼마나 줄충한지 딱 보는 순간 사람 마음을 쏙 다 미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 엘리압 누구 생각나는 아들 없습니까? 다윗의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 생각 안 납니까? 창세기 49장 루벤은 어떻다고 말했습니까? 너는 나 장자요, 너는 내 능력이요, 너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너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야곱이 루벤에게 한 말 아닙니까? 왜요? 네, 다윗하고 똑같은 죄를 졌습니다. 네, 아버지의 첩을 간음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 사람이고 루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실수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실패에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며 흰 눈보다 희게 되리라. 여기에서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내는 거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벤 같은 엘리압이에요. 엄청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이 엘리압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구나. 아마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수수께끼입니다. 성경은 보물찾기예요. 성경은 66권 전체 안에 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에서 구약을 보고 구약에서 신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가 이빨이 다 맞아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았는데 어디를 만났을까? 다윗의 중심을 만났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을 사람 뽑는 기준을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뽑는 데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외모 이러면 뭡니까? 키, 학업, 재력, 집안 이런 게 외모입니다.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기부터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모를 보신다면 내가 뭐 머리가 덜 똑똑하고 싶어서 덜 똑똑합니까? DNA가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머리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고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예술하는 걸로 다르죠. 어떻게 공부 잘하는 머리와 예술하는 머리가 똑같을 수 있고 운동하는 머리와 공부 잘하는 머리가 똑같을 수 있어요. 여기부터 아마 DNA부터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공평하신 하나님. 왜요? 외모 안 보겠다. 오직 중심 보겠다. 게임이 끝났다는 거죠. 자, 중심 보겠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저에게는 소망입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태어났죠. 딱 한 가지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별 볼 일 없는 집에 태어났어요. 데라의 자식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식이에요. 우상을 깎아서 업으로 삼고 그걸 사업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죽여도 마땅할 사람, 그런 집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집안 자식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핑계대지 마십시오. 나의 아버지가 어떻고 나의 할머니가 어때가지고 내가 복 못 받는다. 나의 하나님은 당대를 보고 축복하십니다. 믿음의 선대들 때문에 축복하시죠.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축복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당대를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의 중심이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된지 내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 큰 언약을 세웠다. 여러분은 키가 190 안 됩니다. 180도 안 돼요. 남자는 180 정도 돼줘야 멋있잖아요. 우리 집에 우리 신랑 186, 우리 아들 190. 두 남자 다 통과, 키의 통과. 자, 학력, 박사학위증 2개 소유자 이상. 여기서 우리 두 남자 다 탈락. 누가 나만 하겠어요? 불공평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이런 외모 내가 하나도 안 보겠다. 이런 외모는 사람이 보는 거다. 나는 오직 너희들 그 중심, 그 마음을 보고 부를 줄 것이고 능력을 줄 것이고 지혜를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근세를 줄 것이고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 모두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모두가 도전할 수 있는 이 도전, 모두가 재물 얻는 성부의 도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그 중심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재정 부흥의 핵심 하나님의 재물 누가 받는가? 어떤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주긴다고 분명히 성경 안에 약속했는가? 바로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주신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방법은 제한이 없다니까요.
땅을 사도 비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땅을 사도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을 사도 비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주식을 사도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떤 방법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아, 땅 투기는 안 됩니다. 네, 투기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 땅을 소유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 이 어떤 방법론, 주식해야 부자 된다? 아니요. 땅 사야 부자 된다? 아니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심 안에 부자 될 만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의 중심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주식을 사든 그것이 땅을 사든 그것을 사업을 하든 이것이 100% 성경적 방법 안에 있는가, 이 기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 속부구나, 완전히 세상에 속한 속부구나. 내가 너의 재물을 전체를 취해서 내가 의인에게 다 넘겨주고 내가 너에게는 병을 보낼 것이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해됩니까? 저의 고백이 뭔지 압니까?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이 나의 고백이고 71절이 나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67절 71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극심한 고난에 있었습니다. 특히 두 가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는 재정의 큰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는 건강의 큰 고난이었습니다. 재정은 10년 이상을 거의 노숙자로 살면서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교회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요. 왜요? 빚쟁이들이 와가 머리털 다 뽑아버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내려가는데 빚쟁이들이 내 멱살을 잡으니까 매주 다른 교회를 나가야 돼요. 빚쟁이들이 그 앞에 와 있으니까. 빚쟁이를 피해서 야밤 도주했어야만 했어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이 고난이 있었죠.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돌파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고난 당하기 전에 정말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믿음의 사람 아니었어요. 그냥 교인이었습니다. 정말 크리스찬이 아니었죠. 고난이 저에겐 가장 큰 유익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 고난을 다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심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고난을 받을 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더 가까이 온다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울부짖기 시작한다면 이 고난을 바꾸시고 전화위복을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광야가 끝나고 고난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광야입니다. 한계가 끝나면 또 다른 광야 와 있고, 이 광야 끝나면 또 다른 광야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광야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광야를 즐길 줄 아는 영적 힘을 키우십시오.
광야가 뭡니까? 태풍이에요. 태풍이 부는 겁니다. 이 태풍 아닙니까? 태풍. 이 태풍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태풍이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나의 능력, 이 태풍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고난요. 엄청난 고난 안에서 내 힘, 내 능력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위치해서 그 휘몰아치는 이 태풍 여기에 힘올려 가지고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은 가장 태풍 눈안에 여기가 고요한 거예요. 여기는 한 점 바람도 없어요. 상황과 환경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욕했다, 여기에 빨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한 중앙에 머물러서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주의 율례를 배우기를 원하고 주의 법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주님 앞에 머무는 삶, 이때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태풍을 잠잠케 하시죠. 누가복음 8장에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제자들이 타고 있었죠. 우리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태풍이 일었습니다. 광풍이 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과 강풍 안에서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를 위했어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배 앞에서 물을 퍼내고 밤새도록 수고했겠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풍을 꾸짖고 잠잠케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 태풍과, 하나님은 그 어떤 이 환경, 여기에서 보고 싶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상황에 태풍과 고난은 항상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태풍 한가운데로 들어오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끄집어낼 것이다. 왜요? 출애굽기에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한번 봐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출애굽기 2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예, 고통입니다. 고된 노동, 고통이에요. 엄청난 기근입니다. 이 엄청난 압박이에요. 압제자의 손입니다. 몽둥입니다. 피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이 고된 노동, 여기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제서야. 태풍 안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태풍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기억하셨다. 내가 약속했지 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지. 내가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했지. 이들이 이제야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그 들으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그것이 3장 7절입니다. 3장 7절과 8절은 하나님이 액션을 취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애굽 사람들, 그 압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고통을 보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의 길을 열어 계신 분이십니다. 그 고통을 보신 그 하나님의 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보았다, 들었다, 말 못하는 그 심정 깊이 안에 있는 너희들의 근심까지도 내가 알았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여 전능자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는데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서 족속 지방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땅이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너의 고통 그 상황 가운데 내려갈 것이다. 너를 압제하는 그 애굽인의 손, 바로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은 이르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안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안에 이렇게 말했죠.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인생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반드시 나는 내가 한 말을 실행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안다면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조건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통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다시 한번 곳곳에 기도원들은 이 기도 소리로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재단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금요철야에 밤새도록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통로인 거죠. 그걸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고통으로 내려올 수 있는 통로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네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니 내가 애굽은 네를 압제하는 바로 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그림에서 보이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이사야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에 15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이사야 40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냥 읽으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과학적인 상식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눈을 들어 전능자 태양계를 지나서 은하계를 지나서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보라. 열방이, 여러분, 열방이 지구가 큰 통에 딱 한 방울의 물이다. 물. 이제 이해됩니까? 이 말씀이 다가오세요? 섬들은 일본 같은 섬나라, 뉴질랜드 같은 섬나라, 제주도 같은 섬, 하나님에게는 그냥 떠오르는 먼지에 불과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묵상되기 시작하죠. 얼마나 나의 하나님이 광대하시며 전능자이신지 감격하기 시작하죠. 그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말했죠. 태양계 어느 태양계에 어느 지점에 지구는 위치할지다. 여기에서 1도도 틀림없이 그 각도에 맞춰서 돌아라. 1도만 틀려도 지구는 타버립니다. 좀 한 몇 센치만 태양으로 앞으로 와도 지구는 타버리고 몇 센치 뒤로 가보면 지구는 얼어버립니다. 정확한 그 궤도에 돌지라.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증명됩니까?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은 성경 안에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시편 보지요.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9절 말씀 한 절 읽어보지요.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은 누구냐? 물의 경계를 딱 정해서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순복한다 이 말이에요. 한 구절 더 봐볼까요? 잠언서 8장 29절도 한번 봐볼까요? 잠언서 8장 29절 한번 보죠.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잠언서 8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땅의 기초를 내가 정할 때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바다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여기까지가 한계다. 넘어오지 말라. 여러분 한 구절 더 봐볼까요? 예레미야서 5장 22절 한 말씀 또 봐보죠. 예레미야서 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로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 세계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한다. 나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피조물에게 명령하시길 바다야 너는 여기가 한계이다. 모든 바다에게 경계선을 정하셔서 넘지 말라. 나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 전체를 질서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욥기서 말씀 한번 또 봐볼까요? 욥기서 38장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욥기서 말씀 38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거칠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며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나의 울부짖는 고통을 들으시며 나의 고통을 아시고 그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건져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가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 주께서 약속하셨죠. 아들아 딸들아
내가 너희를 절대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담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경제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제관부터 여러분이 공부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지혜롭게끔 경영하고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운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투자를 하든 성경적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모르긴 몰라도 주식 투자해서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실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으로 투기꾼이 되었기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 왕의 재정, 이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얼마나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 해낼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그 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안에서 수많은 매장이 문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고통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으로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통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의 고통 가운데 내려오시도록 하나님 신방 오시도록. 아버지, 나의 사업장에 신방 오십시오. 아버지, 병든 몸에 신방 오십시오. 아버지, 내려오셔서 나의 고통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저를 인도하여서 주님의 약속, 그 풍성한 곳으로 저를 인도하십시오.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메시지를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5분 동안 아무도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5분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방 오도록, 어떤 사람은 병든 몸으로 신방 올 수 있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병든 사업체 안으로 신방 올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부부 관계에 깨어진 관계 안으로 신방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또 혹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함과 갈급함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물을 마시게 할 것이며 바다에 길을 낼 것이며 큰 물 가운데 길을 낸다 그랬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나고 사막에는 강이 터져 나올 거라고 말한 것은 온전히 갈급한 자에게,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자에게 내가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갈급한 심령을 일으키십시오. 스스로 일으키십시오.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일으키십시오. 그래야 돌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